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이 나라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작.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저기 국회의사당에 있거나 용산에 있거나 저기 국방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을 보십시오.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물론 아직도 참 강한 나라이지만 지금 영국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는 뭐 다 아실 테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이제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뭐 이미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너무나 멀리 떠나보낸, 그 유럽이 지금 참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아무 힘이 없죠. 영향력도 없죠. 왜 그런가 보니까 결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요, 히틀러를 지지했던 게 교회예요. 독일 교회. 유일하게 거기에 반했던 분이 있는데 결국은 죽었죠. 교수형을 이렇게 당했는데, 그게 이번에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로 나왔는데,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 어쨌든 또 한나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탄핵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여러분, 어찌 됐든 뭐가 됐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 또 뭐 이거니 저거니, 어떤 분이 그 회장님이 저번 주 목요일에 노예 고시가 있었거든요. 그날 끝나고 그때 이제 저희 이재영 목사님이 그 부목사 청빙 그것 때문에 면접을 보셨어요. 우리 노예로 이제 들어와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는 이제 그날 병원 들렸다 가서 늦게 갔더니 노 회장님이 저보고 윤석열 목사 왔냐고 했더니 교회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 갑자기 교회 괜찮냐고 해서 네, 저희 교회 왜 무슨 일 있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교회가 심히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뭐 소문이 있냐, 저희는 아무 게 없는데 저만 잘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오늘 그 부목사님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윤삼열이고 부목사는 이재명이고,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 그 얘기를 하면서 괜찮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조로 얘기한 거, 농담조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노회장님이 그래서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농담조로 얘기하신 거예요. 농담조로. 그만큼 얼마나 참 나라가 얼마나 이게 두쪽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 어찌 됐든 뭐가 됐든 뭐 우리 교회선 절대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하세요. 가족들하고 하세요. 제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안 해요.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요. 절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하시고. 왜냐면 누군가는 그 나랑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뭐 야당이에요, 여당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천당이라 그랬죠. 천당. 교회에선 천당만 얘기하세요. 뭐니 저거니 아무짝에도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여당이 정권을 잡건 야당이 정권을 잡건 똑같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마음 주신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건 나라죠. 나라가 정말 건강해야지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2100만 명의 유튜버 그 구독자가 가진 독일 사람이었나요? 그 유튜버가 한국이 2035년인가요? 45년에 소멸의 길로 들어간다.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구 소멸 얘기하는 거죠. 왜 인구 소멸이 나냐?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빡빡하다, 대한민국이. 거기에 아이까지 나면 그거 못 견딘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구조 시스템이 이미 망가졌다. 그래서 지네 나라도 아니면서 아주 우리나라를 막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유튜버를 보면서도 목사로서 시대적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뭐 오늘 경승이, 승희, 현서, 뭐 윤서, 뭐 원우 뭐 다 왔나요? 애들이 다 네. 예.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건강하고 깨 있으면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보세요. 결국 그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요. 여러분 그건 진짜 진리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주 난리가 난 거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국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나라가 이 위기를 다 극복하고 소련이 된다. 러시아, 중국, 뭐 일본, 미국, 유럽 무시 못하는 나라. 우리의 의견이 중요해지는 나라. G7 지들끼리 하지만 한국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촛대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해요. 지금 중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걔네들은 목숨을 걸고 믿으니까. 중국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해요? 지금 한 700만. 그것도 많이 잡아서요. 많이 잡아서. 가나안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700만. 근데 중국에는 공식적 통계는 안 나와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지하교회 다 포함하면 적게는 6,500만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된다 그래요.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걔네들 11조만 뛰어도 13억, 1억 3천이잖아. 지금 뭐 13억인가 4억까지 줄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잖아요. 시진핑이 그냥 하도 두들겨 패니까. 그러니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우리가 그래서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중국을 통해서 아마 이제 남은 그 선교의 일을 하실 거다. 근데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장해 왔어요. 아니다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셔서 역사하실 거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꿈 같은 일이고 먼 이야기 같지만요. 기도하면 돼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저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신앙,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한 38년, 7년 지난 후에 AD 70년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어요?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 아직도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부터 지금까지를 우리는 사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치고는 꽤 오랜 시간이죠.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또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종말이다, 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일본의 핵폭탄이 2개 터질 때 정말 그때는 종말이 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죠. 무려 한 300년 가까이를 300년 좀 안 되게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해요. 사자의 뭐 그 먹이가 되거나 화형을 쳐건 뭐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세상이. 게다가 그때도 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로마는 늘 전쟁 중에 있었어요. 늘 전쟁 중에. 그러니까 시대가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민족이 민족일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고 자 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역사를 보면은 큰 지진 또 재난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우리 가운데 뭐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있었고 그때마다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음모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미얀마 지진. 저희가 내년에 사실 인차 선교의 장소가 미얀마예요. 근데 미얀마를 내년에 이제 2월에 가는 건데 벌써부터 이제 긴급 회의에 들어갔어요. 미얀마를 갈 수 있겠느냐? 여기 과연 1년 만에 복구가 되겠느냐? 근데 미얀마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소식들을 보내오는데 여러분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전혀 이 나라가 작동을 못하니까 거기가 뭐 맨날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고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뭐 무력으로 하는 거야 뭐 군대가 다 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복구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내년 인차 미얀마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아마 우리나라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아마 조금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쩌면은 여진이 지금 계속 있대요. 여진이 있어갖고 이 선교사님들도 지금 다 피신해 있어요. 뭐 근처 나라로 좀 가셨거나 아니면 그나마 그 진앙지에서 조금 먼 곳 그런 거에 지금 선교사님들도 피신해 계시는데 카톡을 올렸는데 예전에 제가 그 미얀마에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때 소정전 사님도 같이 갔었어요. 제일교회 있을 때. 거기 보면은 그 만델레이 옆에 그 호수 마을이 있어요. 그 배 타고 한 그 보트 같은 거 타고 2시간을 돌아다니는데도 엄청 넓은 호수예요. 거기에 수중 도시를 세웠어요. 근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상상이 안 되시죠? 예. 네. 그 사진 있나요? 그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도 그런 곳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거기 선교 센터들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게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수중 도시에 있는 한 60%가 전파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그 난민이 된 거예요. 난민은 아니지만 지금 다 나와서 텐트 치고 게다가 지금 미얀마가 가장 더운 시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카톡을 보니까요. 야, 이거 너무 절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포크레인을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진 한 번 나서 우리 전 세계에서도 이 미얀마 소식을 듣고 불쌍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또 두려움이 있죠. 또 어디서 지진 나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아직까지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계속 뉴스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도 모른다. 게다가 일본의 그 대지진이 조만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3번까지는 영향이 없다. 할렐루야. 게다가 뭐 백두산이 뭐 폭발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거 속수무책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슈퍼컴퓨터부터 뭐 AI가 아무리 발달해도요. 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겠다. 요즘 돌아보면 참 마지막 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저는 가장 요즘에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게 정말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중국이 대만 계속해서 뉴스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뉴스는요. 60% 정도 정제돼서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해외 언론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게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럽까지 번지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유럽까지 번지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지금 뭐 완전히 동네 형 거의 이거는 뭐 진짜 정교짱 형이 그냥 막 아무 반이나 들어가갖고 뭐 지금 막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미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요. 이거 몰라요. 언제까지 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내 밥그릇 뺏기게 생기고 우리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그러니까 요즘 진짜 그 기도가 나와요. 정말 참 걱정스럽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굳이 지진, 기근,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삼성 하나 잘못되는 게 그냥 삼성만 잘못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삼성 고 계열사에 있는 협력업체에 계신데 반도체 관련된. 근데 다음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이 공장을 지어야지 일거리가 생기는 건데 지금 뭐 한국에 지었다가는 관세를 그냥 25%에 요번에 또 오늘 트럼프 형이 또 그 형님이 또 발표했잖아요. 반도체도 관세할 거다. 우리나라는요 반도체 관련해서는요 한 30% 이상 매길 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사실은 반도체로 수입을 얻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기가 뭐한 거죠. 미국으로 가야지 그만큼의 손해가 없는 거니까. 이게 그 집사님 얘기하시는 게 자기 이 업체의 또 협력 업체들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무너지는 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목사님 되게 심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는 애플 쓰는데 갤럭시도 안 쓰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삼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지진, 기근,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세상이죠. 게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자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재자가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그 중에 기독교가 가장 1순위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적 사상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죄인도 안아주고 포용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고 또 섬김과 나눔 이거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 권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점점점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굉장히 밀어내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점점점 박해하고 조롱하고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까지 생길 만한 그런 사실 요즘 세상의 분위기죠. 그래서 여러분 벌써 미국은 크리스마스 안 쓰는 거 알죠? 크리스마스 안 쓰잖아요. 영준아 미국 가봤지? 크리스마스 때는 안 갔지? 갔었나? 안 갔죠? 크리스마스 안 쓰고 뭐로 해요? 네? 엑스마스도 안 써요. 뭐로 쓰죠? 네, 헐리데이로 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적 어떤 거를 드러내면 표가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것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뭐 예를 들면은 삼성에서 조금이라도 뭐 십자가 비슷한 문양에 뭔가 무늬가 들어간 뭔가를 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사실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역사를 보면 항상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왔죠.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또 괜찮아지다가 또 박해받고 여러분 이거의 반복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점점 정말 마지막 때로 정말 주님 오실 그날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참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약진을 못하고 점점점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냥 그렇게 기독교만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족들까지
우리를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게다가 1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요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키우는 게 만만한가 쉬운가?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요즘 그 주말 되면은 캠핑 많이 가더라고요. 캠핑. 뭐 태권도 학원에서도 가고, 뭐 여기 학원에서도 가고, 학교에서도 가고. 그럼 우리 애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니까 그거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그 안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애 이러다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아, 우리 애 이러다가 학교에서 좀 처지는 거 아닌가? 아, 괜히 문화적으로 뒤처지는 게 애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자녀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고요. 이 부모의 확실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마지노선을 지킨다라는 정말 그 결기가 없으면 그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9시 예배인데 엄마가 한 8시 20분쯤 막 깨우는 거죠. 나는 분명히 엄마가 얘기했을 때 깼는데 엄마는 한 10분 깨웠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엄마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등짝 스매시부터 시작해서 니는 주일날 말이야 해서 뭐 이것저것 해서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무조건 9시에 자! 아, 그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주일날 8시 반에 뭐 했냐면요. 그때 가장 재밌는 만화를 했어요. 디즈니 만화. 지금처럼 케이블 TV도 없을 때. 그거를 못 보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끝내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TV를 끄는 정도가 코드를 빼버리죠. 코드를 빼버려. 하여튼 지긋지긋해. 지긋지긋. 그리고 또 갈 때는 또 복장 검사부터 시작해서 사상 검증하고. 어렸을 때는 참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학교보다 교회 선생님이 더 무서울 정도였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엄마한테 다 들어가. 그래서 오늘 애가 뭐 늦었다, 헌금을 뭐 50원밖에 안 냈다. 난 분명히 엄마가 100원 줬는데 제가 가는 길에 오락실에 들려가고 오락 한 판 하고 이렇게 50원. 그 소문이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그날 이제 밤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되는 거 거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어렸을 때 보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은 보면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애를 키워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니까 애도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헐렁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욕하면 정말 지옥 가는 줄 알았고 술 마시면 정말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나마 진짜. 저희 수아지아를 제가 지금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가? 저는 안 잡죠. 엄마가 잡죠. 쥐잡듯이 잡아, 쥐잡듯이. 쥐잡듯이. 저희도 나름 신세대 부부인데, 저희도 나름 신세대 부부인데요. 신앙에서는 타협이 없다. 그거 일념이에요. 뭐 공부 좀 못해도 되고, 뭐 딴 것 좀 뒤쳐져도 된다. 근데 신앙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신앙 잃어버리면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니다. 그거 다 뺏어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처럼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딸들한테 신앙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주고
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애 삐뚤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번 부흥회 때 수아랑 지아랑 수아랑 경승이가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멘을 경승이가 주여를 제일 먼저, 그러니까 타이밍을 일부러 빨리 하는 것 같아. 얘가 틀려고 엄청 해서.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와서 수아가 자기 오늘 울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하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기도하다가 애가 쏙 들어가더라고. 나중에 엄마 얘기 들으니까 와갖고 애들한테 휴지 눈물 지도 신기한 거라.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을 향한 뭐 애가 복음을 알고 사형리를 알고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엄마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는 거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 아이의 신앙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귀소 본능,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컸다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제 청년인데 목사님 이제 우리 애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제 손 안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손은 떠났지만 여러분 늦진 않았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잖아요. 돌탕들이 있다니까요. 돌아온 탕자들이. 할렐루야. 돌탕들이 있어요. 진짜로. 저번 주에 부흥회 때 우리 병건이가 왔어요. 할렐루야. 몇 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병건이하고 얘기하는데 병건아 교회 와라. 다들 너 이렇게 좋아하고 환영하지 않냐. 근데 자기가 와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무슨 말이야. 당연히 와도 되지.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왼손엔 담배 오른쪽엔 라이터 갖고 와도 돼. 괜찮아 와. 야 여기 형들 옛날에 놀던 때 얘기 좀 듣고 제가 사실 그때 동현이한테 얘기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야 괜찮아 야 교회가 그런 곳이야. 괜찮아 와. 언제든지 와. 그래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일날 영준이가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그랬나요?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준이한테 찾아가라 그랬어. 아예. 이번 주에 영준아 집 앞까지 가갖고 그 이순자 집사님한테 비밀번호까지 다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삐삐삐 열고 들어가서 이순자 그 할머니가 그 병건이 데리러 오라고 했다서 4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침상 병자처럼 그 침상채 들고 와요. 침상채 들고 와. 여러분 저 병건이가 딱 들어오는데 부흥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흥의 선물이구나. 너무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고향들이 있어요. 고향들이. 또 우리 교회가 고향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으로 키우셨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쉽지 않죠. 저도 저희 수아지야 사실 확신할 수 없어요. 저희 사모가 목사님 딸이잖아요. 저는 집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방황을 덜 했어. 근데 이제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딸들은 보통 좀 한 번쯤 방황을 해요. 저희 사모 이 얘기 제가 차마 할 수는 없지만 방황을 또 나름 세게 했더라고요. 근데도 신기한 건 교회는 안 빠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선생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삼겹줄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절대로 하나님 그 레이다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병건이가 돌아왔다는 건 봄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까지의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이순자 집사님이 오늘 병건이 위해서 집사님 오늘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리세요.
그냥 딴 거 없어. 병건이 이러고 눈물 한 바가지를 흘리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눈물병에 눈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했대. 눈을 찔르라 그러더라고. 눈을 찔러서라도 눈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세신다. 성경에도 분명히 눈물병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안 되면 눈을 하고 옆 사람이 아는 것 같으면 옆 사람 눈을 한번 찔러주세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마음을 참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멈추면 안 되겠다. 그게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섬겨주고 뭐 드럼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정말 삼겹줄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교사가 기도하고 부모 어미나 아비나 기도하고 벌써 삼겹줄이잖아. 거기에 또 교역자가 기도하고 또 소그룹 리더가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삼겹살보다 오겹살이 더 든든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절대 하나님을 떠날 리가 없어요.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 그 카톡에 보니까 생일이라고 뜨더라고. 교회를 잠시 스스로 안식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오늘 생일이라고 카톡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카톡 프로필에 누군지 지금 딱 보지 마요. 그래서 핸드폰 내려놔. 지금 보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사진들이 나름 이제 사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주님께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처럼 그 문 앞에서 그 아들이 오기까지를 기다려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위기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박해와 너무나 어둠이 짙은 그 마지막 시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이게 진짜 실제로 머리털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단 한 자락이라도 사탄이 뺏어가지 못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은 지금 떠나 있었어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것을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목요일에 전도하는데 어제죠. 앞에서 라면 주고 건빵 나눠주고 그날 어떤 분이 사과하고 막 과일을 막 사갖고 오신 거예요. 라면을 그분이 2개 먹긴 했어. 하나 말고 2개 먹긴 했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그 전에부터 이제 계속 우리 교회 그 전도 때마다 국수 드시러 오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되게 적극적이시고 되게 좋아해요, 우리를. 교회를 안 와. 근데 그날도 제가 아이고 교회 꼭 뵙겠습니다 악수하고 막 했는데, 이분이 먹은 게 있으니까 또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고 가셨는데 이게 걸렸나 봐. 그랬더니 사과하고 과일을 막 이만큼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드시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가면서 10,000원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음료라도 사 먹으라고. 자기도 여기 양문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축복한다고. 그래서 일단 10,000원은 다시 돌려드렸어요. 10,000원 다시 돌려드렸는데 고맙다. 그래서 그날 되게 저희 전도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사람들도 잘 이렇게 전도도 받고 또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아주머니에게 또 이제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하고서 갔더니 여기 2층 3번 고향교회예요. 여기 2층이에요. 3번 고향교회. 이러고 그래서 건팍 받고 가던데 한 1, 2초 뒤에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저보고 여기 그 예배당이 뭐 저기 부곡인가 삼성에도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니 아줌마 나 이러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여기 양문교회고요. 막 속은 부글부글 끓는 거야. 거긴 여기 양문교회고요. 저희는 저기 2층 저기 2층에 저기 다르죠? 저기 3번 고향. 이분이 그거 얘기 안 했으면 양문교회에서 전도하는 걸로 알고 있었더라고.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 속이 뒤집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양문교회인 줄 알아. 그래서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어쨌든 그건 고민 중인데 그러면서 정말 참 속상했어요.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건가?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되나? 아니 여기를 20년 30년을 사셨다는데 몰라? 이거 해결이 안 되나? 근데 오늘 말씀 요거 하면서 그냥 그때 목요일날 어제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딱 고마움 주시는 것 같아요. 인내해라. 네가 복음을 전했으면 인내해라. 인내해라. 속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양문교회로 가버려. 인간적으로 안 속상하겠어요 그거? 제가 처음 왔을 때 양문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저보고 대뜸 하는 얘기가 삼원 고향교회가 전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거 덕분에 우리가 덕을 봤다고. 곧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주여 저 입술을 그냥 찢어주면. 근데 어떻게? 그거 뭐 어떻게요? 실력으로 따져야지 그거 어떻게? 그거 하소연해봤자 뭐 우리가 쪽팔린 거지. 응?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 속으로 생각했지. 그래요. 두고 보자 그러니. 응? 그래 결국 어떻게 되나? 너가 나를 아직 모르는구나. 여러분 근데 맞아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도 똑같아요. 인내해야 돼요. 나라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믿는 자들이 인내함으로 결국은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열매,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처럼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며 인내할 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그 영혼들을 이미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실 교회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소그룹이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2명이 교회 등록했어요. 새롭게. 그 청년들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에서 와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또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 청년들을. 특히 온라인에서 엄청 섬겼어요. 그래서 한때는 온라인 성도였어요. 게임할 때 많이 만났거든요. 게임할 때. 그래서 거기서 잘 지내냐 신방하고 그래서 또 그 친구들은 적당히 죽였어. 적당히 죽이고 적당히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그 두 청년이 교회 저한테 한 동계 수련회 마치고 저한테 고민 상담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목사님은 너무나 환영이고 좋은데 너희들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해라.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충분히 정말 기도해보고 왜냐면 천안에서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2주 딱 지나더니 등록하겠다고 해서 사실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도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정말 잘 섬기고 애썼거든요. 오늘도 또 회장 중심으로 예지 그 학교에 신방 갔더라고요. 그 천안에 있는 거기에 또 그 요번에 등록한 청년이 거기서 또 조교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타 쌍피. 그래서 오늘 예언이하고 예호랑 성현이가 가서 밥 사주고 예지 또 예뻐해주고 또 새신자 신방 갔다 왔더라고요. 이것들이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걷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청소년부 20명 에버랜드 꼭 보내고 싶어요. 우리 부장님 화이팅.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화이팅. 내가 봤을 때 교사들이 한 명씩만 야야야 10,000원 줄 테니까 가자. 이래도 가. 이래도 10,000원이 뭐가 아까워. 선생님들도 에버랜드 가는 거니까 남는 장사예요. 영준아. 너는 병건이하고 그 동네 청소년 한 명 데려오면 돼요. 그리고 아동부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김은경 교육사님께서 첫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 할렐루야. 저는 주일날 갑자기 안 나오실까 봐 걱정이 많아요. 갑자기 아침에 전화 와서 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진짜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셨고 오늘도 카톡으로 제가 하나님이 권사님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사용하시고 세우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가시라고. 힘들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주일날 구경 오세요. 여러분 근데 인내하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결국 열매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30년, 이제 31주년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때가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응답하세요. 오늘 그 유지재단에서 연락 왔어요. 그 대출 그거 대환하는 거 통과됐다고. 제가 오늘 신협에 전화했더니 그 담당이 휴가라 다음 주에 처리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기도했던 그 이자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6점대 쓰는데 4점대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이 작년에 안 들어주셨던 거 올해 들어주시고 어렸을 때 사불에 안 들어주셨던 거 커서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 역사하세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